시편 8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7편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절, 2절을 합독하고 시편 77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77편 1절, 2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77편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낙심이 돼서 힘이 다 빠져버렸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무엇으로 힘을 얻습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환경적으로 절망이 될 때 무엇으로 힘을 얻습니까? 결국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행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답을 얻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서 답을 얻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천지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거 해결하지 못할 게 뭐 있냐. 오늘 이 시편 77편의 저자는 자기에게 당한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홍해 사건에 대한 부분으로 답을 얻습니다. 그래, 홍해를 가르시고 그 속에서 모든 애국 군대를 수장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건너게 하셨는데 이 문제가 되겠냐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가장 극단적인 걸 생각해요. 진짜 아프잖아요. 막 하면 죽을 것 같아. 큰 병인 것 같아서 심각할 것 같아. 이런 막 생각 들잖아요. 그럴 때 저는 저한테 얘기합니다. 뭐 죽으면 뭔데? 죽으면 천국 간다며. 뭐가 문제야? 죽으면 천국이라고 얘기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막 돈을 잃을 것 같잖아요. 그래,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라 이 말이지 한마디로. 우리 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삽의 후손이 쓴 시인데요. 비탄시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이게 전반부가 비탄의 요소가 좀 두드러지긴 하지만 시인이 캄캄한 밤중과도 같은 고난 가운데 처하여 겪은 신앙적 갈등을 이 과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회고를 통하여 극복하였음을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신앙 고백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럴 때 볼 때는 지혜시나 찬양시적인 그런 성격도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는 다른 말로 고난의 밤에 부르는 노래라고 붙여 있습니다. 고난의 밤에 부르는 노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이 시인 77편처럼 노래를 부르면 됩니다. 저작 배경은 무엇인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를 그 역사적 배경으로 하여 지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 사실은 와야만 되지 않겠나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지었던 시지 않겠나 봅니다. 시편 77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볼 건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가 1절부터 9절입니다. 시인이 극심한 환난에 처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나 응답을 받지 못한 자신의 심적 이 갈등과 고통을 좀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1절부터 볼게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건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이제껏 기도했으나 하나님은 응답이 없었고요. 오히려 밤중과 같은 이런 고난이 지금 자기에게 지금 계속 될지라도 자신은 계속 하나님께 뭡니까? 기도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뭐 그냥 일반 시 같은데요. 밑에를 보니까 이 시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하여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고백한 거예요, 사실은. 자, 우리 2절부터 4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너무 응답이 없으니까 진짜 위로까지 받지 않으려고 진짜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아니 하나님을 기억하면 사실은 뭡니까? 그렇잖아요. 마음이 안정되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불안하고 근심된대요. 내 심령이 상한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너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정말 침묵하고 계시니까 지금은 어느 상태냐?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더 불안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너무 좀 힘든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그럴 정도가 되면 이건 진짜 심각한 고난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가본 적이 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인은 그렇게 간 거예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는, 얼마나 괴로우면 잠을 못 잔대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다는 거예요. 자, 5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권능을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너무 힘든 상황에서 과거 지나간 옛날 옛 시절을 그 옛날 세월을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때 감사와 찬양을 회상했는데 지금은 그때처럼 은혜를 안 주시고 영원히 버리실까 싶어서 막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영원히 이제 인자하심은 끝났냐? 그의 약속도 영구히 폐해졌는가? 그의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는가? 은혜를 잊었는가? 이런 상황. 여러분, 이 정도면 심각하죠, 그죠? 근데 이제 다음으로 이제 후반부를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자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마음이 상할 정도가 되고, 힘든 거야, 그냥. 왜 응답이 없으니까. 자, 후반부입니다. 10절부터 20절입니다. 시인이 과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행하신 구원 역사를 다시 돌아본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우리가 어떤 백성이었냔 말이야. 이걸 회상한 거예요. 고난 중에 신앙적 갈등을 극복함으로써 이게 뭡니까? 이게 극복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런 후반부 내용은요, 시인에게 임한 환란이 민족적 환란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해. 왜? 민족적 구원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내 개인적인 거면 내 개인적인 어떤 감정은 볼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신 부분을 보니까 민족에 대한 지금 환란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10절부터 12절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지금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상한 모든 것들은 자기 잘못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지금 자신이 불신앙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낙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그분은 회전하는데도 그림자도 없을 만큼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자꾸 환경과 현실에 속는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옵니까? 이 세상이 지금 사단에게 장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서요. 예, 하나님이 주관하죠. 지금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심판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모든 권한을 인간에게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인간이 마귀 소속이 되면서 마귀가 인간을 통해서 계속 이 세상을 망쳐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다시 말하면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옛적에 행하신 기한 일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주의 행사를 낮은 모습으로 이제 되뇌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고 싶고 살아나고 싶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붙잡으세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속에 역사하신 것을 생각나는 대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삭에게, 야곱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것을 고백하세요. 개인적으로, 지금 나라적으로 지금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이 신이 누구오니까 주의 기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주는 기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걸어가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길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 같은 위대한 신은 없다는 겁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셨어요. 애굽에 알렸었잖아요. 주의 팔로 그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어요. 애굽과 관련된 게 야곱과 요셉 자손 아닙니까? 그래서 16절부터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지금 계속 뭐 얘기입니까?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입니다. 바다에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지금도 흔적으로 남아있다 그러잖아요. 큰 물이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다 그럽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했다고 물 뭡니까? 홍해 아닙니까? 홍해. 이 사건을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과거 거를 기억하십시오. 뭐요? 잘못된 여러분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역사,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푸셨던 역사, 그거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당신을 바라봅니다.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한 걸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의 범죄가 민족적 범죄고 우상과 타락이지 않습니까? 음란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결단이 있게 되기 바라고 믿음으로 서게 되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께 드려진 바 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의 지금 현재의 고난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